김민수 권사님,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 성경 공부할 때 권사님 나한테 질문하고 그때 열심히 공부했던 것이 다윗왕,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던 거, 그런 거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작년에. 네, 작년에. 네.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첫 번째 왕은 누구였고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였는지를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권사님의 표정이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이런 표정 같은데.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고 남유다의 왕은 르자까지 맞았어요. 네. 여로보암, 르호보암.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남쪽 대한민국, 북조선 이렇게 나뉘어졌듯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설교 듣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 왕은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입니다. 우리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하람이 뭐 이렇게 하늘이 하람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 하람. 제 목사님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자녀 가운데도 하람이 있어요. 하람이 하나님의 사람. 오늘 여호람은 여러분들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여호람은 여호와의 사람, 하람이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호람에 대해서 먼저 좀 배경적인 이야기를, 지난주는 아람 나라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물론 다 잃어버렸지만, 또 여호람을 또 설교를 듣지만 또 금방 다 잃어버리겠지만, 그래도 설교 노트에 쓰면서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 12년 동안 왕,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키워드가 되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아합입니다. 아합의 아내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온라인에 계시는 분들은 아합 왕의,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의 이름을 채팅창에 써주시면은 맛있게 커피를 드실 수 있는 커피 쿠폰을 제가 다 쓰긴 했는데 누가 한번 써줬어요. 아합 왕의 아내의 이름. 이름이 온라인에서 밝혀지면 이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네, 영남 전사님 지금 질문하듯이 아합 왕의 아내의 이름, 아주 악한 여인 한 명 있었죠.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이진용 집사님, 우리 이시성 가진 분들은 절대 이세벨이라고 한정환 권사님이 일부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일부 예배 드리셨는데 권사님 다 기억하시네요. 이세벨,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한 명, 남유다에는 므낫셋 왕이라고 아주 악한 왕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은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분반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는데 아합반을 지어오고 이세벨반을 지어와서 전도사를 담당했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이세벨, 그 아합 왕의 아들의 첫 번째 아들이 아하시아가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었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가 만나는 왕 여호람을 또 9번째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아버지 아합에 이어서 아합 왕의 아들로서 왕이 되었다. 근데 여호람이 잘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아버지 아합 왕이 섬기던 바알신과 어머니 이세벨이 섬기던 아세라 목상을 척결했습니다. 우상을 없앴습니다. 너무 잘했죠. 그런데 안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너희들 예루살렘에 굳이 예배드리러 가지 않아도 된다. 이곳 사마리아에서, 이곳 베델에서 예배드려라. 이곳에서 예배드려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보다 2배나 더 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에다가 예배하도록 그렇게 했던 그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은 것은 아주 여호람이 잘했는데 잘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을 보면 우리 시대의 우리 신앙인들,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립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만큼 열심도 있습니다. 또 오늘 1부 예배에도 동사무소에 나와서 숫자를 세고 가고 2부 예배에 오겠다 그러는데 왜 안 오는 거야? 문선재 장모님이 막 호들갑을 떨고 와서 50명이 아니라는데 괜찮아요. 뭐 하면 벌금 300만 원 내죠. 문제겠어요. 벌금이 무서워서 예배 못 드리겠어요. 잡아간다고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다만 우리는 정부보다 더 앞서서 코로나 우리는 더 예방에 앞장서도 하는데 50명까지는 허용됐으니까 예배 드리고 그거를 동사무소 직원이 모를 뿐이지 한국교회가 다 이미 다 알려지고 그렇게 하자고 정부와 협의해서 50명까지 우리 이중적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비대면으로도 예배 드리고 이렇게 숫자를 세는 중에도 교회 와서 현장 예배도 예배 드리고 그런데 못하는 게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바을 제단은 없애고 아사라 목상은 없앴는데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은 게 여호람의 한계, 여호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진짜 삶이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희들 삶이 변해야 돼. 입으로만 예수 믿으면 안 돼. 삶이 변해야 돼. 진짜가 돼야 돼. 하나님이 그런 시간 주시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이 여호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지금 5장인데 3장으로 가시면 3장 1절부터 여호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길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는 설명이 열왕기하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성경,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성경 찾아서 1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인데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 여호사밧 왕이 있었고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 왕 이세벨의 아들이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우리 5장의 이 사건은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자에 가서 요단강물에 씻으라 이렇게 했던 사마리아가 지금 왕이 있는 궁궐이 있는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더라. 그래서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도 한 번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잘 섬긴 남유다의 왕 5명 가운데 한 명으로 손꼽히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까지 품어서 우리가 같은 동족이다.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통일 왕국이었는데 너희 여로보암을 배반하고 나라가 나뉘어졌지만 나 여호사밧은 여호람 우리 같은 나라다. 너도 여시고 나도 여시지 않느냐. 이거는 조크예요. 너는 여호람이고 나는 여호사밧이니 우리 같은 나라이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합 정치를 했던 두 번 가운데 한 번이 이 시대입니다. 아주 평화의 시대입니다. 2절 지금 말했던 그가 여호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는 아니하였다. 이 말은 그의 부모가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길 때 그것을 물리치고 악을 행하였으나 이것은 여로보암 왕이 섬겼던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았다.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기 때문에 악을 행하였지만 아버지 같지는 않았다. 3절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그 금송아지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4절부터는 모압 왕 메사라고 하는 왕이 모압 나라 이웃 나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아마 매년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게 조공으로 바쳤는데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 이 아합을 배반하고 아합이 죽으니까 아하시아와 여호람을 배반하여서 그때에 여호람이 사마리아에다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7절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실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우습게 보고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여호사밧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 이 전쟁에 있을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까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 가서 모압을 치자. 9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에돔 길을 가니까 에돔 왕도 같이 동행해서 세 왕이 길을 둘러 한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람이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 왕 메사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11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엘리사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 아합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 이세벨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까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여호사밧 아니라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여호사밧 때문에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 검은 고를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이러면서 세 왕이 전쟁 7일 만에 물을 얻게 되는 그리고 그 전쟁을 이기게 된 이야기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후에 여호람은 전쟁에서 이후에 전쟁에 쫓겨 길르앗 라모 나봇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그의 군대 장관인 예후가 여호람을 죽입니다. 여호람의 또 다른 성경의 이름은 요람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여호람은 남유다의 왕 가운데도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 엘리사 시대의 왕. 오늘 그 왕이 어떤 왕인가 하면 왕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죠. 능력은 없고 오해는 잘하는 왕. 그래서 평가가 박하죠. 능력은 없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고 오해는 잘하는 그런 사람이 내 친구라면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가장이라면 참 사람의 능력은 사람의 실력은 위기 때 드러납니다. 오늘 어떤 위기가 닥쳤는가 하면 성경 읽으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6절과 7절, 9절을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한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소리내어서 읽기를 바랍니다. 여호람 왕은 능력이 없지만 오해는 잘하는 왕인 것을 열왕기하 5장 6절, 7절. 그런데 성경 안 읽으면, 성경 안 들으면 그냥 안동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성경 읽어요. 6절.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이 편지 쓴 이스라엘 왕에게 6절 시작. 7절 시작.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꿈을
여호와의 사람 여호람 그 왕은 뭐는 없고 뭐는 잘한다 그랬어요? 설교 좀 들으세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오늘 설교 본문과 제목을 채팅으로 찍으시기 바랍니다. 설교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능력은 없고 오해는 잘하는 왕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은 어느 날 아람 왕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내가 보내는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 돌려보내지요.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그때 이 편지를 읽은 여호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입니까? 죽이고 살리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옷을 찢고 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얘기가 왕이 옷을 찢었다는 얘기가 옷을 찢으면서 성경 표현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세히 7절 표현을 보면은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신하들에게 깊이 생각해보라. 이 아람 왕이 내가 못 고칠 나아만의 병을 고치라고 편지를 보내고 나아만을 보냈으니 이건 분명히 전쟁을 쳐들어오려고 하는 구실을 삼는 거다. 깊이 생각해보라 하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다가 자기 세계로 빠져들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자기가 그냥 정해놓은 답으로 가버리지 말고 잘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호람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 실력이 뽀롱이 났습니다. 실력이 없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병 고치는 사람이냐? 나 못 고친다. 이런 자기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우리입니다. 세상을 산다는 것은 늘 이 한계 속에서 삽니다. 한계 상황.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 정말 바라는 것은 안 이루어지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는 세상.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럴 때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주실 때 반드시 답도 같이 주시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문제 속에는 답이 있습니다. 시작. 채팅 한번 적어보세요. 문제 속에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문제집 사잖아요. 수학 문제집, 국어 문제집, 국영수는 잘해야 된다고 문제집을 사서 문제를 풀다가 그 문제가 맞았는지 틀리는지 그 문제를 풀다가 절대 답을 못 찾겠으면 그 문제집 속에는 반드시 뒤에 답지가 같이 첨부되어 있는 것 답을 보죠. 물론 대부분은 문제도 안 풀고 답을 다 갖다 써서 문제지는 풀었지만 자기 답이 아니라 답안지 답을 쓰면 실력은 안 들죠. 문제 속에는 답이 있습니다. 아람 왕을 편지를 보내어 나아만을 고치라 그럴 때는 거기에는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이 답도 같이 주셔서 이 살을 다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 죽으란 법은 없다. 그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정확한 말입니다. 여러분,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살으라는 법만 있습니다. 살 법만 있습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이유는 왜 아닙니까? 죽으라는 법이 없어요. 살라는 법만. 하나님은 너 한번 죽어봐라. 너는 죽어야 된다. 그러지 않아요. 여호람 문제를 주지만 답도 있다. 너 답 찾아야지. 옷 찢지 말고 답 찾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 바라보는 문제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해결하는 해결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코로나를 핑계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온라인에도 안 계시고 놀러다니고 11조도 떼먹고 이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다 살아가는 것은 절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주십니다. 이 문제 풀어봐. 너 자식의 문제 풀어봐. 너 건강의 문제 풀어봐. 너희 물질의 문제 풀어봐. 하나님이 종종 나로서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통통 던져주시고 풀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옷 찢지 말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옷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옷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뭐 하신다 그럽니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실력 없는 것, 내 능력 없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 능력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아람 왕이 보낸 편지 앞에 이스라엘 왕이 하는 행동을 7절에서 더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하여 나 병을 고치라 하느냐? 물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병을 고칩니까? 여러분들이 종종 아플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제가 병 고칠 수 없죠. 하나님이 고치죠. 오늘 일부 예배에도 신영숙 권사님이 이제 화요일날 개업을 하십니다. 앞으로 신영숙 권사님을 만나면 사장님이라고 부르십니다. 개업을 이제 반찬 가게를 화요일날 개업 예배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 개업을 사장님이 되신 얼마나 부담스러웠어요. 기도 받으셔서 저도 기도하죠. 제게 능력이 없죠. 제게 지혜가 없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신영숙 권사님에게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식을 낳을 수 없어서 자기 능력이 포롱이 났습니다. 분인나는 늘 격동시킵니다. 고통스러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면서 납작 엎드려서 술 취한 여인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야단을 칠 만큼 간절히 기도할 때 자기 능력은 불가능했지만 10달이 지나 사무엘을 낳은 엄마가 되고요. 그때 이 사무엘을 안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한나의 노래, 이렇게 제목이 정해진 것이 사무엘상 2장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여기 사무엘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는 하나님,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날 이후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그리고 실로의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성전에서 자라는 사람이 되었죠. 한나의 고백이 하나님은 높이고 살리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다윗 왕도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시편 18편에 아예 제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되, 제목이 길죠. 시편 18편에 제목이 깁니다. 원수들에게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원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능력 밖의 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여호람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옷을 찢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부부관계를 찢어버리고 부모 형제의 혈육을 찢어버리고 평생 친구를 찢어버리고 그 돈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찢어버리는데, 찢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옷을 찢지 마세요. 관계를 찢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들려주시는가 하면 엘리사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옷을 찢었다면서요. 왜 옷을 찢고 그러세요? 왕이 옷을 찢으면 우리 백성들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왕이시여, 그 사람을 나한테 가라 그러십시오. 8절 9절입니다. 8절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멋있죠. 그가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 사람을 내게 보내소서. 보내는 것까지도 필요 없어요. 그 사람한테 그냥 오라 그러십시오. 나아만을 선지자에게 보내도록 마차를 준비하고 종들을 통해서 그런 것까지도 안 합니다. 그냥 지발로 오게 하소서. 그를 내게 오게 하소서. 나아만 장군이여, 선지자에게로 가시오.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가시오. 그가 고칩니다. 그가 해결합니다. 선지자에게 가시오. 왕이 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요?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내게 오게 하소서. 내가 치료하겠습니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여호람 왕은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 백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으면 왕이 안 될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백으로 왕이 되어서 그 능력이 없으니 아람과의 전쟁에도 져서 아람 왕이 편지를 보내면 부들부들 떨고 옷을 찢는 이런 아주 능력 없는 왕이고 말았습니다. 편지 한 통에 자기의 무능력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람 왕이 참 잘한 것은 그를 내게 오게 하소서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의 기적. 순종. 이 왕이 내가 왕인데 뭐 선지자가 말한다고, 선지자가 무슨 뭐를 할 수 있다고, 이때 순종하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선지자의 말을 그냥 무시해버렸더라면 그 자기 짐 지고 자기가 그 나아만 병도 못 고치고 아람 왕의 머리 끝까지 화를 나게 진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죠. 그런데 선지자가 그를 내게 오게 하소서. 그러죠. 그렇죠. 참 선지자가 있었죠. 선지자에게로 가시오. 이렇게 말 한마디 탁 던질 수 있도록 그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였던 왕입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순종하세요. 목사님이 뭘 하신다고요? 우리 목사님은 이상해요. 그러지 말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다가 순종하자,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 쳐 들어오는 것이라고 오해했지만 끝까지 오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오해를 얼른 풀고 선지자의 말을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장점입니다. 우리도 배워야 되는 우리 속에 이런 순종의 장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자꾸 옷만 찢고 맙니다. 옷을 찢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관계를 찢지 말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람이 아버지의 후방으로, 아버지의 백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늘아버지의 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호람은 더 이상 아hab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힘을 빌릴 수도 없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근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는다 그럽니다. 저는 목사라 그런지 저한테 대놓고 욕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목사라서 다행입니다. 근데 직장에서 일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실 욕을 먹어도 먹을만 합니다. 교회가 너무 둔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세상, 교회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고,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지금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나 언론에 서운한 게 있습니다. 좀 핑계대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는 우리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목양 칼럼에도 글을 썼지만 그런데 교회의 위기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한다고, 세상의 언론이 교회를 온갖 뉴스에 오르내리게 한다고, 정권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코로나가 위기는 아닙니다. 교회의 위기는 늘 내부에 있습니다. 교회 밖의 위기에서는 늘 교회는 이겨나갔습니다. 오히려 정화되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교회는 다시 새로운 문이 열렸던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진짜 위기는 내부에 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기도하기를 멈추고,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 드리기를 쉬고 있고, 쉬운 것을 찾고 안 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핑계만 대고 남의 탓만 하고, 그거는 진짜 위기입니다. 중대본의 발표입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가운데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 비중이 추석을 기점으로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를 어저께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방역당국에 신고된 신규 확진자가 1883명 가운데 경로를 몰라서 조사하는 사람이 530명, 28.1%가 어디에서 감염이 됐는지는 모르는, 사실 이것은 이태원 클럽에서부터 시작된 일이기도 합니다. 10명 가운데 3명은 감염 경로를 몰라서 이것이 추석을 통해서 어떻게 확진되면 그러면 방역 체계가 무너진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철저히 방역에 힘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마스크 쓰고 다니고 손도 씻고, 우리가 조금 피로감이 있지만 그래도 힘쓰는 것입니다. 대신 정말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문제를 오해로 풀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믿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로산 감사 행전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계 상황은 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삶 자체가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답이 있는 것을 알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신다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여호람에게 붙여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 삶에서도 엘리사를 곳곳에 두고 계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엘리사며? 누군가 들려주는 말이 걱정하지 말아요. 기도해요. 그를 내게 보내소서. 오게 하소서. 엘리사를 곳곳에 두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로산 감사를 또 한 주간 살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게로 그리고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요.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도 벽 앞에 한계 앞에 옷을 짓고 있는 저희들, 관계를 짓고 있는 저희들, 혈육의 관계를, 평생의 관계를 찢어버리고 말아가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옷 찢어서도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를 내게 오게 하소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문제 속에는 답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여호람 곁에 두신 사실처럼 우리 곁에 또 돕는 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숨겨두고 계시고 또 같이 두고 계시는 것을 알고 문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손뼉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때도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 그 가정, 그 거실에,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엘리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오늘 현장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한 주간 주의 음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봉투에 예물을 담아 헌금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물질을 내가 먹고 마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물질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또 드릴 물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이름을 적고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또 그 기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신영숙 권사님이 새 일 시작합니다. 도와주시고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 헌금과 또 성미와 또 오늘도 예배를 위해 온갖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다 믿음의 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시기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 자녀 후손들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